이주민 선교를 하다 보니까 만난 분입니다. 우리 이영농 목사님은 여기 오다 보면 베데스다 선교원 아십니까? 장애인들 그 개척하신 그 교회, 서울의 말리언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제가 아침에 들으니까 은퇴하시기 전에 후임을 위해서 220억 공사를 교회 성전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신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기독교 대학 선교교단에서 이주민 선교를 위해서 참 물다리를 펌프질 하시는 겁니다. 언론으로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그리고 이제 그 말리언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을 계시고, 지금 현재 사단법인 러버 아프리카 이사장님으로 또 선교 계신 활동력이 참 강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로도 계속 다니시는 강의도 하시고 그런 이영노 목사님, 오늘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의 형부.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가르쳐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나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오늘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제 이영동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십시오. 여러분 만나 뵙기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할 때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말리언 교회와 온 성도들은 주님과 그 말씀에 부탁한다. 그게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전혀 이제 은퇴한 뒤에는 제 말리언 교회를 1년에 한두 번 갑니다. 설교는 딱 한 번만 하고요. 우리 교회 창립주일 때 설교하고, 그 외에 이제 행사했을 때 가고 해서 1년에 한두 번 가고, 주님과 그 말씀께 맡겼기 때문에 전혀 관여하거나 제가 간섭하지 않고, 후임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나에게 물어보는 것은 대답을 하겠지만 물어보지 않는 걸 내가 미리 얘기하지는 않겠다. 처음 있다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말한 것이, 제가 평생 동안 주님 부름받아서 한 42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보니까 다음 세대 목회자들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은, 제가 평생 동안 목회하는 은혜 감사해서 남은 시간 동안에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금 제일 먼저 시도했던 곳이 대구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 한 10분 정도 소그룹으로 그렇게 이제 만나가지고 그 목회를 섬기는 일을 한 2년 정도 해왔습니다. 그 일을 시작할 때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을 때라 처음에는 줌으로 한 주에 한 번씩 강의하다가,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대구에 꼭 왔습니다. 원데이 세미나. 제가 이제 은퇴한 뒤에 운정시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 와서 원데이 세미나 할 때는 행신에서 7시 5분 차 타면 동대구역이 9시 20분에 도착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거기서 또 성광교회가 거의 한 40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대구가 커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제 오전에 1시간만짜리 한 타임 공부하고,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차 마시고, 오후에 1시간만 두 타임 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 다시 집으로 가면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로 들렸던 집을 어저께 저녁에 집사람을 들렸는데, 동대구에 가면 이제 부산 어묵집이 있어요. 서서 먹는 집이지요. 거기서 이제 부산 오뎅 한 두 꼬치 정도 먹고 그걸로 요기하고 집에 가면 밤 10시 되고. 근데 그게 이제 봄, 가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그냥 추울 때 새벽에 나왔다가 밤늦게 들어가려면 엄청 추워서 힘들었었는데, 그걸 한 2년 해가지고 한 6과목을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그 목회자 그룹을 전국에 곳곳에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좀 도와야 되겠다. 후배 목사님들을 세워야 되겠다. 세워서 네트워킹을 해야 되겠다. 지금 혼자 목회 못 한다. 세상은 막 급변하고 있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보수적이라 잘 변화가 안 돼요. 세상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해야만 이 시대에 목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도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그런 일을 하는 거가 중요한 일이고,
제가 이제 또 은퇴할 때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선교는 은퇴가 없다. 제가 말년교회 담임 목사 직은 은퇴하지만 선교는 은퇴가 없다. 선교는 죽는 날까지 하는 거다. 영혼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게 은사가 있든 없든 직분이 있든 없든 평생 할 일, 영원히 할 일이 복음 전도하는 거다. 선교에는 은퇴가 없다.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이를 위해서 이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세우고 돕는 일, 현지 목자들을 세우는 일,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이주민 선교를 특별히 이제 관심 가지고 뒤에서 이제 나름대로는 저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은퇴한 지가 지금 5년째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70세까지 안 하고 68세쯤 됐을 때 은퇴를 먼저 한 2년 먼저 했고, 그리고 이제 3년 지났으니까 합하면 한 5년째 지금 은퇴한 후에 살고 있는데 젊어 보이죠? 그렇지 않나요? 예, 비전이 있으면 늙질 않아요. 사명이 있으면 늙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73세인데 만 73세잖아요. 그런데도 뭐 이렇게 작년 11월 달에는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하고 카메룬 가서 2주간 동안 선교를 하고 왔는데도 견딜만 하고, 지난 2월 달에는 그 인도네시아 가서 2주간 강의를 한 20번 한 것 같아요. 2주간 동안에. 3박 4일 세미나를 2번 했는데, 첫째 주에 3박 4일인가 10번 강의했고, 금요일 날 학교 채플에 가 설교하고, 주일날은 또 현지인 교회 설교하고, 일주일에 한 10번씩 한 것 같아요. 설교 강의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3박 4일짜리 여기 강의하고, 또 역시 이제 주일날 가서 설교하고, 따져보니까 2주간 있는 사이에 강의와 설교를 한 20번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끄떡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편이죠. 스스로 젊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주민 선교에 관심 가지면서 이제 현장에 한 번씩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틈나는 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지금 해서 이제 어저께 또 대구에 볼 일이 있어서 볼 일을 하고, 선교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어저께 밤에 늦게 왔다가 오늘 말씀 같이 전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어저께 또 밤늦게까지 또 선교사님 얘기를 제가 안 막으면 밤새겠더라고요. 근데 집사람이 사회를 잘 봐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한 12시쯤 넘게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도전받고, 그냥 주위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주민 선교하는 분들 이렇게 세미나를 지금 3년째, 이번 주에도 월화수 이렇게 있는데 3년째 이제 후원하면서 같이 하면서 소그룹에 가서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틈틈이 현장에 가서 보고 있는데, 갈 때마다 너무 은혜스럽고 도전받고 막 이렇게 막 제가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일어나요. 우리나라 말은 흥분한다는 말을 쓰면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데 마음이 막 일어나죠. 부흥을 경험하는 거지, 심령 부흥을. 너무 좋아요. 이번에도 어저께 저녁에 와서 얘기 듣고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을 함께 했는데 너무 좋네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또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니까 너무 좋고, 아마 이제 다카 다문화 센터나 교회를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섬김의 본을 보였던 모습을 이제 읽었는데, 우리 이주민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 동안 성도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였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대상은 뭐 성도를 섬기든 이주민을 섬기든 우리의 섬김은 원리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고 그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 1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본을 보이면서 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제자들을 섬길 때 예수님이 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1절 말씀 읽지 못했는데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섬김의 원리지요. 섬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가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 없이는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사랑 없이는 섬길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이주민을 섬기든 목회하면서 우리가 평생 동안 성도를 섬겼든 간에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사랑이다, 사랑. 사랑이 없이는 섬길 수 없다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1절 말씀에서 제자들을 사랑으로 섬겼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끝까지.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3년 동안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섬기셨는데 이제는 곧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앞에 있어요. 이 마지막이에요. 죽을 때까지죠.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변함이 없으면 안 돼요. 중간에 절망하거나 포기할 수 없어요. 사랑하다가 어떤 때는 절망이 되죠. 저런 사람 사랑할 가치가 있을까? 사랑해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의 사랑을 배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사랑으로 섬기려고 해 도망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사랑하고 섬겨도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포기하고 싶지요. 절망이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길 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거. 이 첫 번째 원리죠. 끝까지 사랑. 끝까지. 두 번째로 이제 그 사랑으로 섬기는데 이 끝까지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13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내용을 다 아시는데 12명이 지금 제자가 쭉 지금 이제 그 험한 길 걸어다니고 전도하다가 지금 피곤한 몸으로 먼지 묻은 땀 나는 냄새 나는 발을 그냥 둔 채 다 지금 식탁에 둘러 앉았어요. 편하게 앉아 있는 거죠. 밥 먹으려고. 이게 아무도 일어나기 싫어요. 남 섬기는 거 귀찮아요, 지금. 오늘 하루 피곤하게 일했어요. 다 쉬고 싶고 편하게 저녁 식사 하고 싶어 지금. 그런데 그런 중에 예수님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는데 이게 베드로의 발. 3년 동안 함께 다니셨으니까요. 이 발만 봐도 다 알아요. 여기. 식탁에 앉았으니까 위는 안 보여. 발만 보여 지금. 발만 보이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 안드레의 발 하나하나 발을 씻겨주세요. 그런데 발을 씻기다가 누구의 발에 왔을까요? 가룟유다의 발. 이거 보나마나 가룟유다 발이야. 발이 커 이거. 이게 가룟유다 발이야 이거. 위에 안 봐도 알아 이거. 3년 동안 발을 봤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조금 있으니 가룟유다가 배신할 거예요. 예수님을 팔자예요. 예수님 그걸 아세요 지금.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안 돼. 내가 다른 제자의 발은 다 씻겨도 너는 안 되지. 너는 나 배신할 거다. 너는 나 곧 팔 거지. 너는 안 돼. 그리고 빼놓지 않았어요. 12제자의 발을 11제만 씻기고 하나 빼놓은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사랑하시며 배신할 걸 알면서도 가룟유다의 발도 씻기시는 사랑의 섬김을 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랑 없이는 섬길 수 없다. 섬김의 원리는 사랑이다. 사랑할 때 두 가지. 끝까지 모든 사람. 끝까지 모든 사람. 우리는 사랑할 때 선택하려고 해요. 이 사람 내 마음에 맞으니까.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하고 색깔이 같으니까. 나하고 삶의 방식이 비슷하니까. 친감을 느끼고 사랑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지금 12제자가 다 각각이에요. 생각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도 다 달라 얘기해요.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할 뿐 아니라 모든 제자를 사랑하셨다. 자기 백성을 모두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발을 씻기는 사랑의 섬김을 할 때 빼놓지 않았다. 선택하지 않았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때는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고 너는 안 되고. 선택할 자유가 우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셨다고 하면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그들을 정말 섬길 수가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원리지요. 이걸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저는 이제 사무엘상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야, 다윗은 예수님 전 세대 사람인데 불구하고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원리를 실천 미리 했구나 이거. 제가 막 감동을 2번씩 해요. 예수님 후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보고 배운 게 아니에요. 전 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사랑으로 섬길 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에게 원수예요. 얼마나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막 죽이려고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사무엘상 24장 말씀에 굴속에 볼일 보러 사울 왕이 들어왔는데 지금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굴 저 깊이 있는데 사울 왕은 모르고 볼일 보고 있는 거지. 이때 다윗과 함께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을 하죠. 원수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서는 안 된다. 해치서는 안 된다. 그의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그의 직분을 존중해야 된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존중할 수 없어도 사울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다. 하나님을 보고 그걸 해치서는 안 된다. 그러는 그가 가가지고는 용변 보고 있는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어요. 그것도 막 죄책감을 느낀 거예요. 이래서면 안 되는데. 그러고는 끝나고 난 뒤에 사울 왕이 나갔잖아요. 머리 떨어졌을 때 그 옷자락을 흔들면서 왜 사람들의 말을 듣냐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딸을 왜 죽이려고 하냐고. 그럼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때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악하게 됐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다. 그러니까 이 원소인 사울이 다윗을 칭찬해요. 칭찬해요. 너에게 복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원수가 칭찬할 때까지 사랑하는 게 끝까지 사랑이에요. 그게요. 다윗이 보여준 사랑이지. 그리고 26장 가면 또 한 번 나와요. 또 한 번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는 다윗을 또 추적을 해요. 자기를 살려주었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는 10광야에서 사울왕은 가운데서 자고 있고 아브넬 장수와 그의 3,000명이 뺑 둘러싸고는 그를 지키고 광야에 자고 있어요. 성경 말씀 보면 재밌죠.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심이 그랬어요. 깊이 잠들었지요. 그러니까 또 이제 다윗의 함께한 사람들이 원수가 여기 왔다. 명령만 하시면 내가 가서 당장에 창으로 꽂겠다고. 근데 말려요. 못하게 해요. 그리고는 아비새우가 함께 가가지고는 사울 왕의 창만 가지고 돌아와요. 해치지 않아요. 멀리서 위치잖아요. 이때 사울이 다시 깨달아요.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다윗이 나를 해치지 않고 내 생명 거두지 않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구나. 그럼 막 감동해가지고 뭐 해요? 축복을 해요. 너에게 복이 있다.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려고 섬길 때 이 다윗처럼 끝까지 그리고 칭찬할 때까지 원수도 감동받을 때까지 원수가 나를 축복할 때까지 그게 끝까지예요. 그렇게 사랑해야만 우리가 그를 섬길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섬기다가 다 손 떼고 도망치지요. 포기하지요. 절망하지요. 낙심하지요. 한숨 쉬지.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처럼 예수님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사랑으로 섬길 때 끝까지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다 하는 첫 번째 원리를 말씀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모두 이주민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끝까지 얼마나 뺀질을 해요. 선교사님이 가끔 저한테 뺀질이라고 하더라. 뺀질이. 제가 이해가 금방 가요. 온다고 안 와. 그렇게 사랑해 주었는데 그렇게 돌봐주었는데 표현을 받았는데 그러면 막 감사해서 얼른 교회 와야 되는데 안 와. 약속해놓고 안 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뺀질이라고 해요. 뺀질이. 이게 뺀질이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주민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자가 되어짐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보임으로 이 다카문화 센터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주민들이 그 사랑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감동하게 될 거예요. 느끼게 될 거예요. 그 마음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들을 양육해 놓으면 그들이 역으로 선교사가 되어서 자기 나라 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복음하는 이 놀라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줄로 믿으시고 끝까지 모든 이주민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섬길 때 두 번째 원리는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고는 도저히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하셨지요.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의 스승이에요.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말을 시켰으니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인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섬길 때에 겸손하게 주와 선생이면서 제자와 종의 발을 씻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본을 보여주신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겸손하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어요. 섬길 때는 다 계급장도 떼야 돼요.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입사니, 이게 우리의 섬김을 방해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섬김을 방해해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섬김을 받아야지.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섬김을 받아야지. 내가 나이가 많은데 너희가 날 섬겨야지. 이 우리는 아직도 유교 문화 속에 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유교 문화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장유유서. 그러니까 어린 사람이 어른을 섬겨야죠. 자녀가 부모를 섬겨야 돼요. 제자가 선생님을 섬겨야 되죠. 종이 주인을 섬기면 마땅하죠. 그건 유교의 윤리예요. 유교의 문화예요. 이 공자와 맹자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어요, 우리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들어와서 기독교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우리가 변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삶의 모습 속에는 이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에서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본을,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는 당연히 성도들에게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유교의 문화의 잔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심하게 말하잖아요. 교회에서 공자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아직도 공자가 살아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 이게 심하게 표현했는데 그 말이 맞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역사 오래돼가지고는 지금 93주년인데 창립.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이 많아요. 역사가 깊으니까요. 우리는 원로 명예 장로님, 은퇴한 장로님들이 실무장로님도 훨씬 더 많아요. 역사 오래돼가지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어른들이기 때문에 저한테 한 번은 주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요즘 젊은 것들은 인사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좀 목사님 설교다가 가끔 좀 어른 보면 인사하라고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주문을 해요. 여러분 제가 그걸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주문을 제가 받아들이기도 한 거예요. 안 했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안 했어요. 이래저래 말은 안 했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 장로님 먼저 인사하시면 안 돼요? 어른이 먼저 인사할 수 없는가요? 우리는 공자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인데요. 속으로 말로 표현하면 또 이렇게 난리 나니까 또 속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예요? 공자 제자예요? 대답을 안 하신대요. 공자의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예요? 그러면 이게 따질 게 있나요? 인사는 누구든지 먼저 보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직분이 뭐 상관없어요. 그냥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면 돼요. 가족인데요. 그냥 젊은 사람이 인사 안 하면 내가 먼저 인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보게 잘 있었나? 한 주간 평안했어. 집사님 사업 잘 되고 있나요? 뭐 어른이든 장로든 간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먼저 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섭섭하고 뭐 괘씸하다 뭐 사람도 아니고 놈들 뭐 젊은 것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까지 따져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수님은 주와 스승이 되어 분명히 말씀합니다. 종과 제자의 발을 섬겼으니 발을 씻기는 건 섬기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칙적으로 유교로 말하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게 하는 이 당연한 거지. 스승은 앉아 있고 편히 그리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게 합당하지요. 예수님 거꾸로 하신 거죠. 이게 예수님의 윤리지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섬길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보니까 나이가 우리의 섬김을 방해할 때가 많다. 직분이 우리의 섬김을 방해할 때가 많다. 우리가 뭐 붙여진 게 많잖아요. 이렇게요. 뭐 호칭 중에 붙여진 게 얼마나 많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세요. 본질상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잖아요. 본질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 똑같아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이 뭐라고 그랬는데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동일한데 본질상 똑같은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다. 이 겸손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죠. 결국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이게 최고 예수님의 섬김이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겸손의 복종 섬김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땅에서 그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정 예수님 제자라고 한다고 하면 모든 걸 다 떼어놓고 내려놓고 비우고 그리고 우리가 낮아지고 십자가까지 낮아져서 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종이 된다는 말 아니에요. 종이 되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주인처럼 우리가 섬기는 거. 이 겸손 없이는 섬길 수 없다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동안도 이렇게 해오셨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주민을 섬길 때 겸손하게 이주민을 잘 섬겨서 그들이 예수님 만나도록 구원받도록 그리고 결국에 선교사로 다시 파송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섬길 때 섬기면 순서가 있어요. 섬기는 순서가 있는데 섬기 순서는 제가 이제 시골 교회 맨 처음에 이제 목회할 때 저는 이제 집사람하고 결혼한 다음에 바로 이제 시골 교회 목회로 갔는데 저 충청도에 있는 그 청주 옆에 아주 깡촌 시골 하루에 성주 시내까지 버스가 한 서너 번밖에 안 다니는 그런 시골 아주 산골짜기 서울서 살다가 갔는데 제가 이제 그 사남매 막내 아들이에요. 집사람은 무남동네 윗딸이에요. 저는 이제 사남매 막내니까 어려서부터 계속적으로 사랑받으며 살아왔잖아요. 그냥 우리 집사람은 더 하잖아요. 무남동네 윗딸이니까 혼자 그냥 다 독차지했잖아요. 이게 살다가 만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사남매 막내 아들하고 무남동네 윗딸이 만나서 결혼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결혼할 때까지 계속 받기만 했으니까요.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살았으니까. 둘이 서로 받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고 일어나면 여보 이불 개. 여보 물 떠와. 여보 신문 가져와. 계속 이제 명령만 하고 받기만 하려고 그래요. 집사님 처음에는 그냥 하더라고요. 또 결혼을 처음이니까 어떻게 할지 잘 모르니까 그냥 하더라고요. 그냥 한참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반발하기 시작해요.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렇게 반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막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말다툼하게 되고 그러니까 행복을 도망가 버리고 불행이 오고 결혼에 대해서 막 다시 생각하게 돼요. 이러려고 결혼했나? 그건 전도사 부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저희 교회에 그 대학교 캠퍼스 선교단체 중에 조희선교회가 있는 거 아시죠? 조희선교회. 이 조희선교회에서 회부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신청도 안 했는데 회부가 왔어요. 이 조희선교 회부가 왔길래 이제 뭐 시골교회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심심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야? 그러고 봤어. 첫면을 딱 보니까 이 조희선교 모토가 나왔어요. 조희선교 모토. 그게 뭐냐면 하면 Jesus first. 예수님을 첫째로 섬기고 그리고 others. 다른 모든 사람. others. 다른 사람을 second. 두 번째 섬기고 마지막에 you. 너 자신은 third. last. 마지막. 이게 모토 조희선교의 모토예요. 그 지저스의 J, 아들스의 O,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너, U, Y 이 세 자를 딴 것이 JOY 아니에요? 이게 조희 선교의 모토인데 JOY가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아, 제가 그걸 보면서 성령이 그때 감동하셔가지고 이 조희 기쁨은 섬김의 순서를 바로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첫 번째는 주님 섬기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 그런데 제가 집에 가면 그때 신혼부부니까요. 아이들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둘 뿐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누구예요? 우리 집사람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이 두 번째 그 마지막에 나구나. 교회 가면 첫 번째 지저스 예수님. 그때 저희 교회가 시골 교회가 제가 목회가 처음 갈 때 신자가 총 7명이었어요. 어른 신자, 청년들, 애들 해가지고는 총 교인이 7명일 때 제가 그 교회를 갔거든요, 목회하러. 그러니까 교회 가면 7명. 우리 교회 신자 다 이게 다른 사람이니까. 아들스, 여기에 포함되니까. 교회가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우리 교회 신자 7명을 내가 섬기는 거구나. 이게 섬기고 마지막에 나지. 나는 뭐
종의 종이지. 실제로 뭐 주의 종 그러는데 예수님의 종만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종이지. 종의 종이지. 이 순서를 딱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부부 생활도 기쁨이 오고 목회 생활도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아, 이게 순서만 바꿔도 기쁨이 오는구나 하는 걸 그때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그 이후에 저의 삶과 목회 사역에 그게 모토가 되었어요. 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집에 가면 첫째 지저스 예수님, 두 번째 가족들, 마지막에 다. 교회 가면 첫 번째 지저스, 두 번째 모든 성도, 다른 사람, 아들스, 마지막에 다. 이렇게 순서를 놓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게 목회 시작할 때니까요. 그렇게 평생 동안 목회하는데 이걸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잘못되면 또 순서 바꾸고. 어떤 내가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나도 담임 목사인데 나도 많은 교인들에게 목자인데 뭐 이러고 뭐 내가 대접받고 싶을 때가 있고 섬기를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니야. 처음 마음, 처음 자세, 조이 선교의 모토대로 이 지저스, 펄스트, 아들스, 세컨드, 너는 서드 마지막이야. 이 순서. 제가 미국에 이제 그 잠깐 공부를 갔을 때 보니까요. 그때 영어 잘 안 들리고 잘 모를 텐데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엘리베이터 앞에 서면 미국 사람들이 주로 많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서면 미국 사람들은 앞에 서 있어도 먼저 타지 않아요. 문이 열리면 제가 이제 귀가 들리는 영어가 뭔가 유헐스트, 어린이 먼저, 여자 먼저, 장애인 먼저. 아주 기독교의 문화, 예수님의 이 자세가 아주 배어있더라 문화 속에. 그 유헐스란 말이 제일 먼저 들리더라고요. 영어 중에. 그 사람들은 이게 벌써 실천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봉사할 때도 순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항상 우리가 섬기는 봉사는 손으로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봉사에 손 한번 펴보세요. 손 한번 펴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봉사할 때. 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부터.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이게 봉사의 손이에요. 이 봉사의 손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나부터 봉사하자. 나부터 섬기자. 여기서 제일 먼저 섬기는 사람은 나다. 나. 항상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나부터.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가 뭐 섬기러 아프리카에 꼭 갈 것도 없어요. 여기서부터. 다음에 하지 아니에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지금부터. 그리고 뭐 할 수 없는 거 뭐 큰일이나 계획하고 뭐 해야지. 꿈만 꿀 게 아니라 작은 거부터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섬김의 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이에요. 17절 말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알고 행하면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알고로 끝나요. 아이, 그거 다 알아. 그 본문 설교 12번 더 들었네, 내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이 본문의 설교를 한두 번 들었겠어요? 다 알지요. 이 본만 읽으면 벌써 목사님 그날 무슨 설교 하겠다 짐작이 갈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었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알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면 복이 있으리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중요한 게 뭐예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우리 지식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알면 복이 있다는 말씀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아는 건 행하기 위한 기초지. 행하기 위한 시작일 뿐이지. 아는 걸로 끝나면 반쪽도 아니에요. 이게 제로예요, 이건. 지식은요. 그러니까 알고 거기 끝나지 않고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걸 행하기 위해서 아는 거지. 실천을 위해서 아는 거지. 지식은 실천을 위해서 있는 거지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박사라고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복이 없다는 거죠.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하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고 할 것이면 우리가 이걸 알고 많이 섬기면 행복한 거죠. 섬기면 섬길수록 행복하고 많이 섬기면 많이 행복하고 적게 섬기면 적게 행복하고 사랑으로 끝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면 행복한 거고 겸손하게 섬기면 행복한 거고 섬길수록 행복한 거고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들은 얼굴이 환하잖아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사람의 얼굴이
찡그러져요. 왜 그럴까요? 섬김 받으려고 하면 섭섭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 받으려고 딱 생각하면 그때부터 섭섭마귀가 딱 들어와요. 내가 윗사람인데 너 왜 나한테 안 섬겨? 내가 직분이 높은데 너는 왜 가만히 있어? 이렇게 내가 섬길 받으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딱 들어와요. 그걸 섭섭마귀라고 해요. 다 섭섭해. 모든 삶은 섭섭해. 그러면 자기가 불행해요. 불행해요. 그러면 빨리 늙어. 빨리 늙어요. 예. 주름살이 빨리 생겨. 그러니까 제일 좋은 화장품은 섬김이에요. 그게 제일 좋은 거. 비타민 중에 제일 좋은 비타민도 섬김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 비타민이에요. 섬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것처럼 오늘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는 게 아니라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면서 겸손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이니 직분이니 뭐 경력이니 지식이니 뭐 사회적인 지위니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게 돼요. 그래서 정말 순서 따라서 먼저 예수님, 그 다음에 모든 사람, 마지막에 나 이런 순서를 가지고 섬김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행복한, 계속 행복한, 평생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